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 현장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윤재석 이렇게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이 아픈데 몸살이 났는가 봐요. 아픈 가운데 딸한테 야 이제는 우리가 복음만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딸내미가 아빠 나 아파서 그러냐고 이제 묻더라네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몸 아픈데 쓰는 게 아니다. 물론 아픈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다.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에게 아픔이 있어요. 이제 복음 때문에 이제 복음 선교사로 복음 들고 해외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자녀들이 복음 못 누리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참 중요한 이렇게 이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계획을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지난번에 이사벨라에서 대학 교수들 학장으로 그런가 하면은 시의원, 변호사, 엘리트들이 팀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 20여 명 와서 합숙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의 어떤 방향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사벨라로 이제 돌아갔지요. 우리가 이제 이사벨라에 가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하지만 중요한 이제 응답에 이렇게 문들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갖고 필리핀 마닐라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필리핀 이렇게 UP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UP 대학에 그 대학 앞에 미션홈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엘리트를 공략을 하겠다. 그동안 이제 필리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빈민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 받은 사람이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도와야 될 현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사벨라 같은 현장은 자기들 자발적으로 비행기 값도 준비하고 또 합숙비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왔다고요. 이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좀 엘리트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자. 그래서 필리핀 UP 대학 안에 들어가서 교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복음동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안에 세를 내 가지고 대학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이사벨라에 신학대학 이렇게 형성이 된 것처럼 UP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세우자. 그러면은 이것이 분명히 필리핀 살리고 또 세계 복음운동하는 큰 증거가 될 수 있다 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목을 최고로 아름다운 삶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여러분 최고로 아름다운 삶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최고의 축복된 지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최고의 축복된 우리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축복을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되죠.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최고의 축복된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율법을 지켰던 그러한 율법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평신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평신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의 율법적인 생각들, 그런 삶의 모든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이요,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지식이고, 또 나를 묻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하는 지식이고, 이 지식이 나를 가장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식이고,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짜 이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적으로 그 지식인들이 그런가 하면은 경제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 잘못된 각인이 된 겁니다. 잘못된 각인.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에 이제 집에서 그냥 하는 말이죠. 우리 한국 문화에 그냥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야, 너는 주워 왔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 어릴 때에 집에서 이제 어른들이 너는 주워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말이 각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각인됐느냐? 그렇네. 우리 집에 보니까 다 점잖고 조용하고 한데 나만 별나네. 아, 나는 진짜 주워 왔구나. 그게 이제 이 아이한테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조용한데 밖에 나가서는 아이가 좀 이렇게 별나게, 그래서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깡패가 됐어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던 가운데 마침 은혜지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이 이 사람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전도단 그 대표 홍성건 그 대표의 매제가 됐다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간증을 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 자기는 그 부모들도 사실이고 그 가족적인 배경도 사실이고 한데, 자기가 잘못된 각인이 돼가지고 그동안 젊은 그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많이 방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각인,
뭔가 삶 속에서요, 말도 한마디 잘못 들으면요, 이것이 평생 간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어떤 상처를 입어도요, 그게 평생 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평생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마음과 우리 생각과 그런 배경 속에서 진짜로 우리에게 바른 각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잘못된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뭘 각인시켜놓냐. 창세기 3장 사단이 무슨 각인했느냐. 너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하고 아담과 하와를 각인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선악과 먹어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말씀 떠났잖아요. 창세기 6장에 세상에서 돈 많고 세상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돼. 이래가지고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출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어요.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각인.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요, 왜 예수님을 모릅니까? 사람들이 왜 고통하고 방황합니까? 잘못된 각인이 됐어요. 잘못된 각인. 잘못된 사상으로. 또 잘못된 그 가문의 이렇게 교훈으로. 그런가 하면은 그 우상과 흑암의 이렇게 덮여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공부를 시키러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교육이 하나님 없는 교육이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유치원부터 진화론으로 교육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교육을 한다고요. 지금 지금 국가적으로 시끄럽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한쪽에서는 역사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반미 감정을 심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반국가 감정을 심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역사관을 갖다가 마음대로 만들려고 한다 하고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 뭐냐면 무엇을 각인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을 생각을 심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심어버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닐수록 하나님 어디 있어?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 안 계시잖아. 왜냐하면 불신앙이 각인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은 저가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저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삶 속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열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생각한 거예요. 율법으로도 열심이고 잘못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것도 열심이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죽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따라서 우리에게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그 흑암에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 흑암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겁니다. 이 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서 또 운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냐? 예수님 안에서 노아는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이 땅의 홍수, 이 땅의 재앙, 이 땅의 우상, 이 땅의 저주에서 그 구원받을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이 땅에서 온갖 그 잘못된 사상과 온갖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주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그 축복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를 아는데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깨닫고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 축복된 뿌리를 내린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이 뿌리가 된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고 삶의 뿌리가 되어지고 이 걸음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바른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축복된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요, 조그만한 문제에도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런가 하면은 불평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 최고의 축복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어떤 뿌리가 내려져야 되느냐? 성경에 참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어릴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뿌리를 내렸어요. 어릴 때에 세계 살리는 뿌리를 냈다니까요. 이 언약의 뿌리를 갖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가 하면 위기가 닥쳤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위기들을 다 이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있었다니, 믿음의 뿌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참 애굽 땅에 노예로 가 있던 그 이스라엘, 그 가운데 모세가 뭘 붙잡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았어요. 그게 모세의 삶 속에 뿌리가 되었어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문제가 뿌리가 안 되고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가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 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시대 살리는 역사, 그 시대의 우상과 모든 저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일으키는 역사가 된 겁니다. 이 뿌리가 된 거예요. 어떤 뿌리를 내렸느냐?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나시린의 뿌리를 가졌어요. 나시린. 이 땅에 참 나시린이었구나. 이 땅에 사람들이 참 그 지식도 많고 출세도 하고 사람들이 훌륭도 하고 대단한데 진짜 나시린이었구나.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이 땅에 문제가 그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않고 그렇다. 그 사무엘이 나시린을 붙잡았어요.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자라잖아요. 그 걸음 속에 여기 이 사무엘에게요. 여기 성경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뿌리가 다윗은요 최고의 왕이 됐던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어떻게 해요? 무엇이 뿌리가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그것이 그 삶의 뿌리가 되었어요. 손에 공유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게 삶의 뿌리가 됐다니까요. 저는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돼요. 참 감사하다. 뭔가 오늘 어떻게 살까?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참 하나님 말씀이 참 감사하다. 그런 그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제 삶 속에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도 이제 모르죠. 이제 왜냐하면 그 제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뿌리예요. 그 뿌리는 어떤 뿌리냐? 이제 집사람이 한 번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그 밤에 노래하더라고. 노래. 그래. 그래 했겠지요. 뭐 없는 말을 갖다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노래하더라고. 그러냐. 그게 이제 당신은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래 말이야. 그래. 그런데 이제 저에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 음악적인 어떤 이런 감각이라 이게 참 좋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보면은 그 들었던 어떤 노래라든지 이거 있으면요. 동네 다니면서 제가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게 이제 그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저에게 그 이렇게 그 담겨 있는 깊은 뿌리라고요. 이 뿌리가 있다. 그 이제 그 삶 속에서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하면 그걸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그 은혜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뿌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뿌리, 내 그 가슴 속 깊은 데서 어떤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돼요. 은혜의 뿌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제 슬플 때 감동받았던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뿌리가 된다니까요. 가슴에 깊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어떤 뿌리가 그래서 바른 뿌리 최고의 축복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냐? 그 시대의 우상, 그 시대의 흑암, 그 시대의 그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흑암과 우상과 싸울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에게 뿌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뿌리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죽음을 초월한 뿌리를 가졌어요. 그게 렘넌트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봤다니까요. 뭘 봤느냐? 시대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시대는 멸망하고
또 그 전쟁이 닥치고 그러면서 이 뭡니까? 나무들이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나무도 다 없어지고 그래도 괜찮다. 왜 괜찮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루터기는 남아있. 이것처럼 뭘 받느냐? 세상이 다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셨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꿈을 본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가졌어요. 그것이 뿌리가 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배설물이다. 돈, 자리, 세상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해서 나아간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삶.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각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뿌리냐. 무엇이 뿌리를 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뿌리를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최고의 축복된 체질.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체질. 여러분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먼저는 생각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14절 15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생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축복된 생각을 하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집을 몇 채 지을 수 있어요. 소설을 몇 개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참 축복된 사람들은요.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게 축복된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직업도 직업 따라 생각하잖아요. 신문 기자라면 신문 기자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형사면 형사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 의심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축복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크로스비 축복된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뜰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크로스비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큰 은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구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비가 노래를 딱 하잖아요. 벌써 그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축복된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한이 담기면요 그 사람은요 늘 슬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하늘이 담겨 있어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디슨은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면은 에디슨은 그 발명왕 에디슨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래서 에디슨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응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느냐.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그래서 축복된 결단, 최고의 축복된 체질은 이렇게 축복된 생각을 하고 축복된 마음을 갖고 또 축복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축복된 결단입니다. 축복된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록펠러는 어릴 때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늘 예배 전에 40분 전에 교회 가라.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너의 호주머니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호주머니다. 그래 한쪽에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0의 1을 드리라. 하나님은 약속했다. 하나님 축복한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했다. 그 약속이 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10분의 1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나중에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결단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어서 결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하느냐. 수뇌부요. 청소부 수뇌부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제가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청소를 하고 나는 준비를 하겠다. 저 청소부니까 청소부 결단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결단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의 강철회사 사장이 됐잖아요. 강철회사 사장.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원아메이카. 그 옷 가게 점원으로 들어가면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나는 점원으로 들어가지만 이 점원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교회 세우겠다. 제가 중요한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속에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있느냐. 최고의 축복된 체질이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에게 있는 최고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최고의 지식.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의 지식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이요. 나의 모든 보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깊은 뿌리가 슬픔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요, 나의 그 배경 우상입니까? 아니면 나의 배경 그 어떤 것입니까? 나의 깊은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내요. 그리고 나의 최고의 축복된 체질, 나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여러분, 우리 체질은요,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나의 체질은요, 그렇잖아요. 먹어도 꼭 뭐 이상한 거 먹기를 원하고, 체질이 그래요. 그 축복된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체질이 됩니까? 삼원을. 우리가 참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하늘에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오늘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오늘의 전도, 내가 그 나의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할 그 대상자가 누군지 그걸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중요한 이 걸음,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자꾸 빼앗아갑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 사단은 그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